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솟아니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1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계층에게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재앙을 피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목적이지, 이 예언대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 역시도 그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능력 있는 예언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켜서 그가 예언했던 재앙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 참 예언자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요엘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두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는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봐라 그대로 됐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가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했던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8절에 나타나 있는 처녀들, 그리고 9절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농부들,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 산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 재앙의 말씀들을 주시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첫 번째 8절에서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처녀, 여기서 말하는 베툴라라고 하는 이 처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가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약혼한 남자가 죽음으로, 죽었단 말은 없지만 굵은 배로 동인다라고 하는, 굵은 배로 동이는 것은 장례식 때 입는 거고, 그리고 애곡함과 같다.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약혼한 남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여인이 갖는 모든 기쁨의 근본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가고 그것에서의 기쁨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함으로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아주 희망찬 그런 기쁨을 갖고 있는 그 처녀가 약혼한 남자의 죽음으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런 슬픔,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을 많은 전문가들, 사회학자는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자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지만, 그러나 신학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30대, 20대, 그들은 최고의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발달한 문명 속에서, 과학기술 속에서 성장한 가장 좋은 엘리트들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점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쓰임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이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창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갖는 N4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사회 질서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왜 생겨나게 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균형이 깨진 거예요. 탐욕스러운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느 곳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탐욕을 부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하고 잘못된, 변질된 그런 복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큰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나마 자기 자신이라도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 모든 영역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 고대 시대에 여인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될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애곡함. 그러면 이 처녀는 평생을 마음속에 큰 바위덩이 하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특별히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좌절과 절망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젊은 세대들에게 가급적이면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출발은 믿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고, 그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탐욕스러움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내게 넉넉한 것들을 나누며 살아감으로 공평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는 처녀로 대비되어지는 젊은 계층의 소망이 꺾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젊은 이들로 가면 갈수록 신앙을 갖는 연령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대, 70대, 그런 40대 이런 계층으로 갈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렵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면 곧장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 희망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꿈꿨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9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은 그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라가 망하면 더 이상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상황이 특별히 10절에 나와 있는 밭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수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로 드릴 것이 없죠. 소재는 밀가루로 드리는 곡식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9절에서 심각한 것은 제사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저리 가면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 또 뭐 성당에 가면 성당의 신자들처럼 행세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10년 동안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을 하는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기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잘 섬기고 있다. 섬기는 거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된 것,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현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의 현 주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면요, 그 다음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크게 부자가 되거나 또 뭐 그런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는 않아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새벽제단을 쌓고 가정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삶은 평범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단지 소재, 전제가 끊어져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노래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예배의 장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소통이 아니에요. 즉 기도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하는 양방향의 소통이 되어지는 예배의 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남는 것을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제사장들도 결국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는 번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 소재와 전제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재와 전제는 곧 그것에 남는 것의 일부가 제사장의 식량으로 가고 번제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제로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된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황무해진다. 밭이 황무해진다.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서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제사장들이 소제와 그 다음에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그래서 곡식 생산이 없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런 가뭄이 임하게 되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포도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단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경제를 망가뜨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자연적으로 생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그런 순환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생산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나 이런 모든 것의 생산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소제나 전제를 드릴 것이 없어서 결국은 그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적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신앙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일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라버리시게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광야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심지 않고 그들이 뿌리지 않았음에도 거두어서 먹고 배고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밀, 보리를 가꾼다 할지라도 소산이 없게 되어지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서 기쁨의 근원을 말려버리신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말라 시들어져서 모두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